지금 내 안에 하느님 모시기에서 마지막 세 구절을 안 해놓고 지금 다 나간 것 같은데요. 총 28개의 구절로 제가 글을 정리해 봤는데, 내 안에 있는 신성과 어떻게 함께 지내며 또 공명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성과 공명해 주는 게요, 에고 입장에서 그게 경천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경천해라 그러면 여기가 하늘님 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에고가 사실은 인간의 자리는 에고죠. 하늘님 자리는 우리 참나고, 이 안에서 또 나눠본다면 이게 우리의 영이고 혼이 인간다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하늘 이 자리를 천심, 이인심 그러면 욕심이었습니다. 이인심은 에고의 마음, 천심은 하느님 마음이죠. 도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경에 보면 도심과 인심을 대비시킬 때 인심은 에고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그러면 인간의 특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마음이 뭐죠? 에고의 마음이에요. 갖고 싶고 욕심도 부려보고 탐진치 부려보고, 우주는 탐진치를 안 부리니까. 근데 우주 그대로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고 천심이죠. 그래서 이 영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이 하느님을 알아봐주고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주고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쓰고, 이게 이 양자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경천이죠. 하느님을 제대로 모신다. 그래서 안으로 하느님을 늘 깨닫고 하느님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를 경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게 경천이고요. 그래서 경천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경천 애인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남을 사랑해야죠. 근데 한마디로 하면 경천이죠. 그 안에 하느님을 받드는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교 선비들이 뭐만 닦았나요? 경 그러면 늘 내 안에 있는 천리, 하느님 소리를 듣고 따르고, 일이 있건 없건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느님과 함께 있고,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하느님과 함께 계실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학당 오셨으면 배우셔야 되고, 올해 나오시는 분들은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에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신성에 집중하는 법을 또 배우셨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더 잘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에고의 욕망이나 에고의 이 잡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냥 몰라 괜찮아 하고 내면에 여러분의 존재감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존재한다는 느낌이 신성이에요. 이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양심 그러면 제일 도덕적인 거 중시하는 게 조선 선비죠. 조선 선비들이 양심, 도덕 이거 제일 중시하는데, 양심이 뭡니까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심이란 령, 애기가 우네요. 허령, 텅 비어 신령하다. 텅 빈데 신령하게 뭐 한다고요? 허령지각 알아차린다. 허령지각이 여러분 참나입니다. 허령지각이 여러분의 양심이고 참나예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허령지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 그걸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도덕성이 갖춰져 있다,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선비들이 왜 굳이 허령지각,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참나다고 얘기했을까요? 양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선비들도 알았다는 얘기죠.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모든 도덕의 뿌리라는 걸. 그러니까 불교 얘기랑 지금 유교 얘기가 다 만나버리는 거예요. 조선 선비도 이 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라고 해서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뭔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인간 입장에서 자꾸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걸 거기다 보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근원적인 도덕을 맛보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옳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막 재단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에고 중에 슈퍼에고라 그래요. 참나가 아니고. 에고가 스스로를 규율하려는 에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에고가 갖고 있는 지침들이라는 거는요, 그 문화에서 뭔가 배운 거예요. 오염된 거라고요. 근데 그것마저 몰라 했는데 내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하고 순수하게 올라오는 도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죠.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적으로 느껴보시고. 그러니까 허령지각이라는 거 여러분 존재감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느낌만 말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느낌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려요. 예, 그 외에는 한 생각이 이제 굴러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옷이 입혀져요.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런 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미 하나 만들어 놓은 에고의 움직임이 옷이 돼가지고 이 허령지각을 덮습니다. 가장 순수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텅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는데 지각하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그게 여러분 존재 핵이라는 걸 조선 선비들, 즉 유교에서도 똑같이 봤던 거예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 공적영지.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똑같죠? 허령지까지는 똑같아요. 앞에다 공적을 허를 불려서 공적으로 쓰느냐, 허령지해서 지를 한 번 더 불려서 각을 붙여서 지각에 또 초점을 두느냐, 텅 비었다는데 더 방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 맛만 달라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유교라고 해서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이제 뭐 도덕적인 뭔가를 또 특별히 참나 말고 더 특별히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불교에서도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다. 유교는 알아차리는 자가 양심이다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를요, 고전에 숱하게 써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는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지어낸 건 줄 알아요. 양심하고 참나를 갖다 붙이려고 별소리 다 한다 하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고전 뒤져보시면 율곡 퇴계 글, 모든 글에 다 써 있어요. 주자글에 써 있고 모든 예전 선비들 글에, 또 왕양명 같은 명나라 때 또 주자하고 반대하는 그 주장에서도 똑같이 또 양지라고 하잖아요. 순수하고 탁월한 어떤 알아차림이 우리의 근본이다. 이걸 줄여서 양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같은 얘기니까, 이 얘기 이제 사전 설명입니다. 아무튼 경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감에 집중해 주는 것만도 이미 경천이다. 하느님 모시는 거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 육바라밀로 말하면 선정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제 남한테 보시하고 베풀고 계율 지키고 남을 참아주고 이런 영역은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됐잖아요. 하느님하고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관계를. 그러니까 선정은 하느님한테 집중해주는 부분이 강한데 그 선정까지 동원해서 결국 진짜 남을 사랑할 때 더 진짜로 경천한 거다 하는 요 영역까지 생각하시면 여러분 욕심, 양심을 잘 관리해서 양심이 항상 주도권을 잡고 욕심을 경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경천의 되게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는 게 그대로 경천인 거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 안에 하느님 모시기 하는 그 얘기가 경천하자는 거고 늘 깨워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26번 한번 볼게요. 한 생각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한 생각에 온 우주가 달려있다. 자, 여러분이 하나 이 생각, 내가 이런 생각 하나 했다고 해서 무슨 인과가 있겠어? 인과가 다 있어요. 미미할지는 몰라도 한 생각에는 다 대학에 나온 말입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에서 성의장에 나와요. 성의장이 그거예요. 내면에서 양심성찰하라는 장이거든요. 거기가 양심성찰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양심 분석할 때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여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하고 대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선을 좋아하고 양심을 좋아해야 되고 악취 미워하듯이, 아무리 사람 좋아도 악취 나면 일단 어쩔 수가 없죠. 가까이 못 가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피하는 마음으로 악을 피하고,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좋은 색깔, 좋은 얼굴이죠. 이쁜 이성을 보면 확 마음이 나듯이 진심으로 양심을 좋아하는 게 이게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양심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쁜 여자보다는 안 좋아요. 그럼 이게 속이는 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심적인 것 같지만 저 속에서는 사실은 다른 이해관계로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을 미워한다고 하지만 나는 비양심적인 거 너무 싫어하는데 악취 싫어하는 정도로 싫어하진 않아요. 사실은 악하고 타협하고 있고 그렇게 싫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속이는 게 돼요. 그래서 이 고전에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양심 성찰의 요결이.
그래서 그 선생님은 자신을 속이지 마라 요 한마디만 하신 거를 학당에서는 육바라밀 분석이니 양심 분석이니 해서 더 조목조목 살피지만 그 신법은 똑같아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양심을 자기가 자기 욕심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돼. 난 진짜 양심 좋은지 진짜 욕심이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찜찜한지. 그래서 진짜 찜찜하고 진짜 자명해야지 제 얘기 듣고는 자명 찜찜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 나는 이 일이 찜찜한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이 일이 자명한가? 그거를 솔직하게 느끼시면서 반응하시고 솔직히 나는 안 찜찜하면요. 찜찜해야 될 일 같은데 안 찜찜해요.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하셔야 돼요. 왜 나는 안 찜찜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찜찜할 일인가 또 따져보시면서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자꾸 명상하시면서 느끼면요. 진짜 본연의 그 감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저 하늘이 찜찜 자명을 외쳐도 여러분이 막아버리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자꾸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 분석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법이요. 남의 사정을 더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 찜찜해집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찜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닭다리가 늘 올라와도요. 닭다리 뭐 음식으로 보면 전혀 찜찜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먹기 전에 그 닭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거 보고 이거 먹으려면 찜찜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데이터가 추가돼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것도 병아리가 엄마하고 따라가는 걔랑 눈까지 마주치면요. 이제 이 닭다리는 못 먹는 거죠. 찜찜하죠. 재밌죠? 이 정보가 이래서 중요해서 여러분 양심이 보내는 신호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양심 분석하실 때 자명 찜찜을 일단 솔직히 느끼셔야 되고 두 번째, 솔직히 느낀 자명 찜찜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에는 그 신호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정보를 조금만 업데이트하면요. 어마어마한 찜찜함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하거나 뭐하거나 해도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분석하려고 안 하고 무슨 처지인지 알려고 안 하니까 이제 막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왜 집에 들어왔는데 저 왜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막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일을 많이 겪었었다. 그러고 나면 또 금방 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무서워요. 즉 내 양심이 분명히 난 아까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양심은 자명하게 화내도 된다고 얘기했다. 그것만 고집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정보에서는 양심이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 바뀌었잖아요. 그럼 양심은 바로 다른 얘기를 해요. 양심한테 속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데이터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심은. 양심은 자명 찜찜 신호만 보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명 찜찜 신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역량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량을 키우시면 바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양심 분석 결과가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다 활용을 못 하는 거고 사실은. 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한다고 해도 역량이 한계가 있는 거고 서로 천차의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본인 역량이 달라요. 에고의 역량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고 양심의 역량이 또 달라요. 양심을 얼마나 여러분이 개발했는지가 또 다르고 이게 종합돼서 여러분의 양심 분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일단 내 안에서 진솔하게 자명한 거 옳다고 하고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봐도 찜찜한 거 그러다고 하시되 그게 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양심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요. 지금 이 정도 하고 말면 좀 찜찜하지 않아? 라고. 그럼 가족한테 좀 더 물어보겠죠. 뭔 일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말면 좀 찜찜하지 않아? 할 때 그걸 부주의하게 놓치지 마시고 그런 작은 신호들을 관심 가지고 내가 혹시 육바라밀 분석에도 좀 빠뜨린 거 있으면 좀 더 마음을 내서 꼼꼼히 챙기다 보면요. 육바라밀 분석을 꼼꼼히 챙기다 보면 그리고 자기를 안 속인다면 분명히 내면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육바라밀 분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결론밖에 안 났던 게 많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 이해했는가? 또 여러분이 여러 지금 판단하시잖아요. 뭐 나 정도면 이해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더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전혀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달라지면요. 다른 신호가.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털어가면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공부는. 그래서 양심 잘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매 순간 자기 양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되 끊임없이 진보해야 돼요. 즉 찜찜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뭔가 또 양심의 신호가 더 선명하게 읽히는 거예요. 원래 내면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내 역량에 맞게밖에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정보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닭다리 하나 먹는데 뭐 별 생각을 하고 먹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일이 다르게 판단돼 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또 여기에 또 호들갑을 떨어서 모든 육식을 금지하자 갑자기 그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양심에 충실하세요. 오늘 이거 못 먹겠다 하는 거는 안 드시지 말고 이거는 오늘은 먹을만하다 하면 또 드시는 거. 그때그때 양심에 충실하셔야지 양심보다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또 양심을 너무 못 따라가도 안 되고 그렇게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 양심 실력이 높아지면서 자꾸 더 좋은 판단이 나와요. 지금 생각도 못 하시는. 그걸 판단을 하고 그걸 실천하시는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내면에서 힘이 커져서. 그럴 때 조금씩 여러분이 더 양심적인 말, 더 양심적인 행동을 하시면 돼요. 미리 작은 거 하나 보고 막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에 너무 흥분하셔서 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밥 한 끼 안 먹었더니 배가 좀 편해졌다고 아 원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막 이런 결론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때 자명함을 따라가시라. 지금 너 그거 자명해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리니에이지 분석할 때 내가 혹시 알아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은 정보 있나도 분석하셔야겠죠. 리니에이지 중에 지혜에서 꼭 분석하셔야겠죠. 인해서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있나 더 분석하셔야겠죠. 거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게 재밌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결과가 달라져요. 저도 애기랑도 막 싸웁니다만 애기도 딱 싸울 때는 어른이에요. 적으로 보여요.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딱. 나중에 또 애기가 하는 말 들어보면 또 어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을 알고 나면 또 내가 아까 너무 과했구나. 아까는 되게 당당했지만 알고 나면 찜찜함이 또 오는 게 있잖아요. 아유 내가 그런 애한테 이렇게까지 하다니. 동물농장이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처음에 등장할 때 동물 보면 악마입니다. 저건 악마다. 버려야 된다. 좀 듣다 보면 사연이 있어요. 짠한 사연이. 사연 없는 그게 없습니다. 뭐든지. 애가 어느 날부터 막 짖고 난리를 친다. 근데 들어가 보니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뭔가 그때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러고. 뭐 이게 알 수 없는 사연. 캐보면 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알고 나면 모든 일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 알고 나면은 우리가 남한테 또 함부로 못하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즉 데이터 하나 들어가면 다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처음에 나온 아이 보면 악마죠. 저 어떻게 키운대? 하는데 들어가 보면요. 부모 탓이 나오고 이제 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 몇 개를 교정하면 애가 바뀝니다. 그럼 결론을 보면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처음에 딱 맞닥뜨리면 이제 적으로 보이고 내가 공감 못할 사람으로 보여요. 즉 얘는 뭔가 비정상일 것이다. 나랑 전혀 소통될 수 있는 애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사연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양심의 힘 아닐까요? 정보를 더 추가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면 둘이 공생할 수 있는 뭔가 답이 꼭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걸 믿으셔야 돼요. 양심은 그 힘이 있다는 거. 이거 아니고 인류 공존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결국 양심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양심밖에 없어요.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정보를 좀 더 얻어서 공생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거.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는 일단 제압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제압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지금 IS 문제나 중동 문제도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저런 중동이 저렇게 전 세계에 테러를 하고 다니게 만든 자극하는 원인에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들어가가지고 거길 들쑤시니까 그쪽에서 자꾸 미국을 적으로 해서 이 악감정을 품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폭력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남한테 테러를 가하는 것 자체는 범죄니까 우리가 제압해야 맞지만 이것만 막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동에 평화가 오게 만들기 전에는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즉 미국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미국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런 말이 주변에 먹히는 문화 풍토 안에서는 언제든지 또 다른 IS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가서 습격하라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현명한 말 하잖아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문화 자체를 개혁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가서 한번 쓸어버리면 끝낼 일을 왜 저렇게 미루느냐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무고한 사람 죽이는 걸 빨리 막아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랑 동시에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뭐 습격도 하고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한은. 다만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원인도 파악해야 된다. 사연이 있어요. 들어가고. 저쪽도 뭔가 사연이 있다. 그렇게 한이 쌓여가는 데는 사연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살이라고 해도요. 내가 보살도만 했다고 해도요. 한 보살로 인해 주변에 한이 쌓이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즉,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보살도 하느라고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도 그 어떤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한이 익어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결국 그게 또 다른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빨리 가서 풀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근데 인간사가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반드시 또 그게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인과를 통해서 우리 삶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했어라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나로 인해 한을 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인도에서 석가모니께서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수많은 힌두교 성자들이 한이 쌓였어요. 자기 교단이 다 망해가니까요. 자기 교단 에이스들을 다 빼가요. 석가모니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요. 불경에 자살했다는 그 어떤 지도자가 자기 제자가 사리부라고 목걸련인데 한 200명 데리고 가버려요. 석가모니한테. 그래서 그 교단 지도자가 실성했다거나 자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거의 뭐 이렇게 사촌 동생인가 그러죠. 그 제받았다라고 하는 그 양반. 그 양반도 부처님이 자꾸 치고 나가니까 부러워가지고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교단을 뺏으려다가 한을 품고 또 이상한 짓을 저지르다가 또 안 좋게 죽었다. 막 이런 전설들. 그러면 석가모니께서 아무리 자비심을 품어도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 한을 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또 그 결과물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도 그럴진데 우리도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만 옳았다고 자부하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이 어떤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알아보지 않나요? 그럼 그건 찜찜한 거 아닌가요? 그거 정도만이라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찜찜하지 않을 정도는 알아봐 주세요. 안 그러면 데이터 부족한 데이터 가지고 자명한 느낌 든 걸로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건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육바라밀 분석의 실전 팁으로 이야기가 가버렸네요. 원래 경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해드리고 이건 별 얘기 아니고 오늘 드린 말씀이 더 중요해요. 육바라밀 실전 팁. 자신을 속이지 마라. 지금 현재의 자명찜찜의 신호에 충실하되 혹시 놓친 거 없는지 더 정보를 추가하라. 그러면 새로운 자명찜찜의 신호가 나오는데 거기 귀찮다고 무시하지 말고 자신한테 솔직해야 되니까 새롭게 더 자명한 느낌이 들었으면 더 그 느낌에 충실하시라.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제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오늘 또 신호가 바뀌면 막 양심이 원망스러울 수 있죠. 어젠 분명히 화내라고 해서 화냈는데 오늘은 갑자기 막 그 화를 왜 냈냐고 양심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충실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또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하시라는 거죠. 어제 거에 집착해 있지 마시고 빨리빨리 처신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 공자님은요, 4가지가 없으셨다. 제가 그렇게 올려가지고 많이 여기저기 글이 돌더라고요. 공자님은 4가지가 없으셨다.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없으셨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예. 또 이런저런 망상이 없으셨다. 현재 시점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상을 안 부려요. 양심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필,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기대가 없으셨다. 그것도 에고 고집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그런 영성서적이 반드시 그러리라 하면 반드시 그러리라 이런 거 가르치죠. 공자님은 반드시 그러리라는 마음 자체가 없으셨대요. 없는 양반이 성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아, 나라는 게 없으셨다. 그러니까 에고가 없으셨다는 게 아니라 에고가 고집 부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뭔가를 판단하지 않으셨다. 양심 위주로 하고 무아의 마음으로 살면 요게 자연히 따라옵니다. 즉 과거에 내가 한 거를 변명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과거에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이랬다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집착하려고 안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양심에 맞는 거 있으면 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도 이런 이해타산 가지고 머리 복잡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에 맞으면 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대를 아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양심에 맞게 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공자님은 4가지가 없으셨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양심 분석은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요, 한 번만 하셔도 여러분이 이미 보살도에 들어서신 거고 맛보신 거예요. 그게 보살도예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인류가요, 이제 그 맛에 한번 중독되면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보살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선비의 길, 군자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아직 못 보실 때는 명상 좀 한다, 뭐 좀 한다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신비한 거 좀 좋아한다. 이런 걸로는요, 그 길에 들어섰다고 못 합니다. 그 길에 진짜 들어서시면 여러분이 이 우주와 하나 돼서 흐르는 그 느낌이 드세요. 내가 양심 잘할 때 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양심에 초점을 두셔야지 단순히 명상 잘하신다는 걸로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양심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